로마서 13장 8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끝까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그 제목인데요. 사랑이란 말이 너무 이 세상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쓰는 사랑이라는 말하고 서로 많은 그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쓰는 언어는 전부 성경에서 다 나온 말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사랑과 성경에서 쓰는 사랑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은 이렇게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이걸 이렇게 밝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을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랬으니까 뭐냐면 이게 그 율법, 성경은 율법을 말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법을 내리고 이 법을 너희는 이루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대로 법을 이루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을 이루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이 사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사람을 나무라 그럽니다. 나무. 우리를 나무로 보고 있는데, 이 나무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 나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밑에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공급한다. 율법을 공급하면은 우리란 이 나무는 나의 어떤 그 이성이나 생각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나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이성이나 혹은 생각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율법이 와서 이렇게 가지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는 거야. 이 열매를 우리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간단히 말하면 이게 우리라는 나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자연 원리도 그렇잖아요. 자연 원리도 이게 사과나무가 있으면 이 사과나무에 뿌리가 있으면서 뿌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땅속 깊은 데서 이렇게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여기서 하늘로부터 햇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이루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 원리와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에게도 이게 성경 우리를 이렇게 선악나무다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나무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을 선악나무라 말하고,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어떤 생수를 받아가지고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빛을 받아가지고 생명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연현상에서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무가 열매로 바뀌어요, 이게. 나무가 열매가 됩니다, 이게. 됩니다. 나무는 내 몸입니다. 내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가 이게 열매로 바뀌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육체가 뭐냐, 열매가 된다는 것은 소위 이렇게,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에다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이거 뭐냐면, 이렇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열매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즉, 뭐냐면, 이렇게, 이걸 하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열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내가 열매가 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열매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것은 이렇게 선악나무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존재가 선악나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악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땅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가지고 열매를 맺질 못해요, 이게. 예.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가시와 은근키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처럼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이게 열매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게. 열매가 되면요, 이렇게요, 사과나무에서 탐스러운 사과가 맺으면요, 그냥 사람들은 좋아서 그 사과를 그냥 이렇게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따먹힌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선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인데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데,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궁극적인 결과는 성경에서 최종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사랑. 이 서로 사랑으로 끝이 나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 서로 끝이 나, 이게.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 같지만은 이게 서로란 말은 내가 없을 때만 서로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있으면 서로가 안 돼요. 내가 있으면 나와 너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서로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원리가 서로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가 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게 저도 이제 올해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자꾸 이제 어떤 그 소위 어떤 그 사후의 세계, 어떤 영혼의 영원한 세계 이게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좀 기도하는 제목이 구체적으로 이제 억지가 좀 주님한테 억지 같은 걸 부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영혼의 실체,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 그걸 지금 이제는 좀 보여주시오, 이 좀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서서히 이제 그것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예. 어떤 영혼의 세계에서 사후의 세계에 펼쳐질 어떤 그 세계. 만약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으면요, 나중에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는 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본다는 것은 이걸 이해하는 거, 그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진리 아닙니까? 들어간다는 건 성령 아닙니까? 그 진리와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영혼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나 사랑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되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최종적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불러요. 이 땅에서는 전부가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모두가 나를 위해서 있어요. 이게 모두가 아무리 가까운 자녀나 부부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서로 이혼하고 막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형조 간에 재산 때문에 서로 간에 살인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궁극적으로 나라는 거, 이 땅에서는.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 멸망될 수밖에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살인죄 나올 때요, 그 사람을 보고 욕을 해야죠. 뭐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만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불에 걸는 거예요. 나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처럼 되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하면요, 인간은 무슨 짓을 다 합니다, 이게. 예. 물론, 흉악범이나 이런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특별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요, 그 사람의 범죄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고 보면 사회적 범죄. 범죄 심리학이 있었어요. 그 범죄를 어떤 개인적 범죄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범죄, 이게.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현재 서로 빈부의 차라든지 어떤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학력이나 이런 환경 차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혜택 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지금 현재 그 원한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에 이재명 후보가 자기 어떤 어린 시절 너무 끔찍하더만요. 이게 보니까 자기 동생인가 누나입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굶어 죽고 또 동생은 또 뭐 하다가 이게 뭐 사고 당하고 하여간 뭐 집안이 막 아주 비참하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뭐 그저께인가는 그걸 막 고백하고서 막 울고 이랬다 이렇게 하는 그것도 나오던데 정말 두려워 이제. 그런데 그런 많은 어떤 상처나 주름살이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완전히 이렇게, 자기는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잘 돼가지고 변호사 따고, 이제 이렇게 출세를 해가지고, 겉으로 보면 이게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거든요, 이게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차라리 원만한 과정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원만하다고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재앙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집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육에 있으면 절대로 이게 사랑이란 어떤 그 성품. 그래서 사랑이 자체가 성품이에요, 성품. 이게.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있으면 맺어지는 성품을 우리는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악나무, 즉, 우리가 육에 있으면요, 금방 얘기했듯이 육에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나의 나무가 이게 육의 나무, 즉,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바꾸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악나무 생명나무로 바꾸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하고 12장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을 했죠. 이름 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죠. 7장. 자, 보세요. 7장 15절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나무가 일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잎은 마치 양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 이게 노략질하는 마귀라는 거, 마귀. 쉽게 해서 두 종류의 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나무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무,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열매로 보면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성경 원리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나무가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비틀어버려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말해버리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잘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하늘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의 어떤 속성을, 하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걸 세상 뜻으로 하면서, 세상 교훈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그 근본이 마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을 그렇게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즉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비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말씀은 전부 이렇게 진리와 성령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본이 좋아져야 쉽게 해서 안을 깨끗이 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는 우리 어떤 우리 이성이나 감정 이런 겁니다. 우리 이성이나 감정 이것이 선하면, 우리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나 감정 이것들이, 이게 좋으면,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한마디로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마음이 선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든 말씀이 선한 말씀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 이게 우리 은행들, 이 열매죠. 이것들이 전부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 마음이 악하면, 우리 마음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애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선한 일을, 우리 지금 교회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게 자꾸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야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게 안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을 깨끗이 하라. 즉,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일이 선해요, 이게. 원리가. 선한 일을 하면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합니까? 그 선한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해. 그게 선인 거예요, 이게. 근데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근본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자꾸 조심해야 될 게요. 선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연말에 기부한다든지 이거 할 때. 그냥 내가 기부한다 하면서 하면 그때부터 이게 선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 자체를 나쁘다는 거는 비난할 건 아니지만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내 근본 자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원리가. 이게 좋은 나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내가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좋은 열매 같지만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는 좋은 열매인데 실제 안은 이렇게 떨궈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지만 너희는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구해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과 모든 다 줬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열매 맺기는커녕 덜 포도를 맺었더라. 뜰고 먹지도 못하는 포도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포도가 그럴싸해. 그렇지만 그 포도는 먹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부 성경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내 속에 근본이 마귀면요, 이 마귀라는 게 정오 아닙니까, 정오? 정오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차지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이게. 예. 그래서 성경의 원리와 성경을 우리가 원리를 보지 않고 그 성경대로 행하면요, 엉뚱한 어떤 모습.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가치 된다, 하나님 가치.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같이 흉내를 낸다는 거, 이게. 선을 흉내낸다는 거, 이게. 선을 흉내를 낸다는 거,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흉내 내지 말라, 이 말. 흉내 내지 말고 한마디로 실체가 되라는 거, 실체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마디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 악한 사람이 선을 행위를 하는 걸 이렇게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면 내 안에 있는 근본 자체가, 내 본질 자체가 선으로 바뀌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십자가. 나의 어떤 마귀적 어떤 본성이 다 파괴되어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본성이 이렇게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내 내적 본성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이에요. 참 이렇게 그저께도 갔더니 전도하는 사람이 추운데 참 이렇게 안 듣기는 딱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막 이러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예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온 영의 말씀이기 되니까 그 영의 말씀이 하늘에서 영의 말씀이 오게 되면은 나의 나의 근본을 하늘의 본성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드디어 내가 선한 일을 해요. 이걸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 되라는 것인데 그 서로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져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오고서 내 근본으로 그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볼게 맨 첫째 볼게 이게 소위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열매라는 거.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성령으로 된다는 것. 이게 된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려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리로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영이 되고, 그래서 영이 되면 우리 온 몸을 막 운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 율법이 성령이 되려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와야 드디어 이게 율법이 성령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성령이 온다니까, 이게. 그럼 뭐냐, 나의 모든 근본이, 나의 모든 본성이 참 이렇게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어, 이게. 그 성령이나 이웃 사랑이나 서로 사랑이 같은 말, 이 말이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어떤 내 육체나 내 몸이 신성으로 충만할 때만 이게 드디어 이렇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걸 이렇게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세례받으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선포하죠? 이게 사랑의 아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사랑의 아들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예수를 가리켜 세례 딱 받고 나니까 세례가 옛사람 십자가 못 박히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말씀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니까, 즉 말씀을 깨달으니까
세례받은 말씀을 깨달은 거죠. 깨달으니까 딱 하늘에서 소리 나서 가라되 예, 사랑의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이란 말이 뭐냐? 이 사랑이라는 거, 이게. 사랑, 이게요, 이게 보세요, 이게. 율법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내렸단 말이에요, 율법. 이 율법 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 사람 속에 들어와요. 사람 속에 들어와요, 이게. 예수님 속에 들어와요. 예수님 속에 들어오는 걸 가리켜 세례라 그래, 세례가 있는 세례. 세례를 거치면 이 율법이 이제 안에 있는 본성이 서서히 예수님 안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본성이 뭐냐? 생명이요, 이렇게 마음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면서 이것이 물에서 올라오면, 이 말씀, 이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면, 즉, 이렇게 세례가 끝이 나게 되면, 이게 율법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게 뭘로 바뀌느냐? 이게 본래 율법 안에 있는 생명, 숨어있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세례를 거쳐서 이것이 밖으로, 예수님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 이게.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사랑은 그러니까 율법,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 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 이게 아들이에요. 사랑이나 아들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냥 사랑의 아들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사랑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 잘 보세요. 사랑의 아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아들이다. 네. 골로새 1장 13절에서 이렇게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이 뭡니까?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본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이게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4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 처음에는 요한복음 1장에는 성경 처음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생명, 이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복음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들어오셨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예. 예수님이 똑같이 처음에는 죄의 속성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시험 받았다는 것은 마귀가 있다는 거, 예수님한테 마귀가 있다는, 즉, 육의 속성이 있다는 거, 그 육의 속성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 이겼다는 거, 이게. 시험을 받아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운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처음에는 말씀이고 생명이었다가 나중에 오면은, 예. 요한일서는 성경 끝이잖아요? 나중에면 하나님 뭘로 바뀝니까, 이게? 생명으로 바뀌어요. 생명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은요, 육체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사랑은 육체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랬을 때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오셨다? 육체 안에 오셨다, 육체. 육체 안에 오셨다, 육체화 됐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생명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로 나타났다, 이게. 그래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나님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다가 후반부에 하나님 사랑이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누구냐? 이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예수님.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었다가 이 하나님이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육체화됐단 말이에요. 육체화됐단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체화됐단 말이에요, 실체. 네. 육체가 없으면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존재거든요. 존재가 없으면 이론에 불과해요. 우리가 저 건축 설계서가 설계를 하면 그것이 건물은 아니잖아요. 예, 하나의 어떤 그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완성하면 건물이 되잖아요. 이게 실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은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생명인데 그 뜻이 이렇게 육체를 만나서 육체와 일체가 되어질 때는 이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씀, 이 생명 이것이 성령으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사랑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네. 이를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이 선포돼야 되고,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단의 어떤 그 끊임없는 시험이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걸 이겨야 되고, 최종적으로 부활해야 되고, 부활해야 비로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과정을 겪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첫째, 처음에는 이렇게, 태초에 하나 있다가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온전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육체화 됐을 때를 이렇게 사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 관해서. 고린도서 1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보면은 이렇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연한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화되지 않으면 이게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해박하고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사랑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사랑화된 사람이에요. 말씀이 실체화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3절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순교당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사랑화 안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대단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의 실체화, 사랑화 안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그래서 드디어 4절에 사랑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를 카메라로 찍은 거랑 똑같아요, 이걸. 여기 쭉 나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찍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사방이 찍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이런 거예요. 즉, 말씀이 이렇게, 실체화된 사람. 이렇게 말씀이 율법이,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길,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리, 이게 실체의 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말이 되었을 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사랑은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오죠. 자랑하지, 그만하지. 여기서 나오는 게 제일 중에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이게. 자기 오래 참다는 것은 이렇게 본래 오래 참다는 것은 육신적 속성이 안 나타나는 뜻입니다. 이게 오래 참다는 것은 오래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육의 본성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육의 본성이. 쭉 나오는 것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무례하지 않고, 그 다음에 5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 사람의 원리,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 전부가 뭐냐면 이렇게 서로라는 서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하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리고 6절에 8절에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요 많이 나오는 거 다 알 필요가 없고, 여기 나오는 것이 꼭 해야 될 게 오래 참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게 자기 육을 구치한다 정도하고, 그리고서 영원하다라는 거. 중요한 게 영원한 거예요. 신성화된 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이 이게 몸과 일체되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요 쭉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 서로 사랑 같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요. 자기는 이렇게 그야말로 자기 몸을 통해서 대속물로, 즉 하나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소위 희생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천국적 사람의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우리 이루지 않으면요, 우리가 천국적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죠.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은 이렇게 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어떤 베풀면은 뒤에서 주인이 끊임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무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면 줄수록 더 복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어렵고, 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위 베풀면 오히려 이렇게 주님이 뒤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부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사랑이라는 것은 참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 이런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이 나에게 더 결실된, 말씀이요,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물과 똑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성령이 돼 가지고 내 안에, 내 어떤 몸을 통해서 이 열매가 된다, 이 사랑이 열매가 된단 말이요. 그 열매가 됐을 때는 절대로 그 열매가 이렇게 알량한 자기 어떤 이익이나 여기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견디고 참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감당해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이 친구가 뭐 형제, 서로, 남, 이웃 다 같은 겁니다. 같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너무 얽매여 있어요, 이게. 누구나. 정말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자아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게. 이 자아의 본성은 막입니다, 이게. 자아의 본성은. 이 막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주님 앞에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런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존재가 이게
전국 존재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 건 지금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사랑의 아들이란 아들은 사람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영으로 막 운행하면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를 내가 사랑의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율법이 간단히 말해서 율법이 길이죠. 그다음 이것이 이렇게 진리가 되고 이게 성령이 되는 것,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열매가 되는 과정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걸 가리켜서 이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져. 하늘. 그리고 성령이 되는 건 가리켜서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천지창조라고 부릅니다. 이게 천지창조. 성경은 전부 천지창조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서로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랑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랑이 다 가짜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랑의 어떤 원천이 하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반드시 과정이 하늘에서 와야 돼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말씀이 먼저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되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내 온몸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 여기서 땅에 이루어지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서로 사랑 부르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서로 사랑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진리가 없을 때는 뭐냐? 이 영은 성령이 아니라 자기 영이에요. 마귀영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뭐냐면 이렇게 두 불이 있습니다. 요 불은 하늘에서 온 불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늘에서 온 불입니다. 이렇게 이 불이 하늘에서. 그런데 마귀의 불, 지옥불도 있어요. 지옥불의 사랑도 무섭습니다. 이 땅 예를 들어서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이 어리나 그들이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이 땅에서.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떤 혈육이나 육신적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지옥불이 엄청 뜨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의 불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불. 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이게. 지옥불과 그 다음에 하늘의 불, 이게. 불. 우리 신명기 보면 하나님은 뭐 하는 불이라 그랬죠? 신명기 4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2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뭐 하지 말라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24절에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또 뭐냐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신, 우상, 이 어떤 그 불이죠. 그 불을 절대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다 태워버린다. 이게 소멸하는 불이고, 그리고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가, 이 과정은 반드시 이게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도 이렇게 앞에 있는 이렇게 앞에 있는 우리 이렇게 그 계명들 이걸 가리켜서 이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의 그 36절에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이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하나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예수님은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이게 하나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똑같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 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 말이요. 이 서로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내 혼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서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필연적이란 말이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가리켜서 이걸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루지 않고 땅에서 이루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즉 마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요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야 이것이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랑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사랑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이웃 사랑이 돼 있어요.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사랑하라니까 사랑 자꾸 하려고 들으니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면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밥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자체가 삶이잖아요. 내가 하늘의 사람처럼 자동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웃 사랑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원리가 이게. 그런데 먼저 선행되는 과정이 없이 하려고 그러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 억지로 막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선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선행되는 과정. 왜? 사랑이라는 것은 출발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어떤 원천이, 근본이, 하나님 생명이 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사랑은 같은 겁니다. 생명이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사랑이에요. 사랑과 생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사랑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은? 이거 참 요한일서는 놀랍게 말하는 데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한번 보죠. 요한일서. 사랑은 살리는 것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 찾아보고요. 사랑은 살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몇 장 9절이죠? 네, 4장 9절. 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바로 이게 사랑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독생자 사랑이 나타난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나 마음이나 성령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 것이고 그 목적이 뭐냐? 사랑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랑하는 것과 살리는 건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은 살리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하나만 보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고 열매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7절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나타났을 때는 생명이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나타나다니까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럴 때는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킬 겁니다. 독생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예. 생명은 어떤 그 근본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초월해 있지만 그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과 그리고 고린전서 13장에서 바로 바울이 사랑에 관해서 자신의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고린 13장에 꼭 봐야 될 게 그 사랑은 또 우리 안 봤는데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이게. 네. 최종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이 되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끝난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에는 율법인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져가지고 내 온몸에 퍼져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따 한약 생각하면 돼. 한약 생각하면 돼. 약재 안에 있는 어떤 약 성분이 달여져가지고 내가 그걸 마셔가지고 내 온몸에 퍼져가지고 내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 원리가 내 안에 그냥 마음속에 딱 이렇게 운행해가지고 내 온몸에 영으로 막 역사할 때 그때 내가 영의 몸이 되어지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서 이게 꼭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게 내 계명을 지킴. 이거 하나 봅니다. 계명을 지킴.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죠. 14장. 어, 14장 15절. 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게 계명을 지키라. 이 지킨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육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receive and understanding입니다. receive 받아들인 다음에 understanding 그걸 깨달아 이거예요. 이게 지키는 겁니다. 성경이 지킨다는 건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가 소화되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꾸 우리 육체가 자꾸 발동하는데 육체가 발동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어떤 안에 있는 이성이 나의 어떤 그 생각이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이렇게 해서
부활을 깨달으면 부활이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부활이 먼저 깨달으면 부활이 내가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부활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부활이 되는지 안 돼요.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 깨달으면 영생이 내가 일어난다니까요. 천국이 뭔지 깨달으면 내가 천국이 내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원리가. 이게. 말씀 원리가 왜냐? 천국을 깨달으면 천국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일을 한다니까. 일을 하는 게 천국이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나를 천국으로 만들죠. 부활이 깨달으면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자동으로 내게 부활이 일어나죠, 이게. 원리가. 그 중요한 게 지킨다는 게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말씀을 깨달아라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이게. 예. 14장 21절이요? 여기 14장 21절 나오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사랑은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같아지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하늘 많이 주고 영광을 준데 얼마나 같아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분이 계명을 지키면 돼. 지키는 게 뭐냐? Receive and understanding. 그 말씀을 영접해서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나에게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계명이 내게 실체가 되려면요, 그 말씀이 뭔 말인지 깨달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깨달아야 돼.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말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뤄내. 그 말이 이뤄내.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요. 말씀이 일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과 영생을 내가 일한다고 됩니까? 그게 말씀이 일을 하셔야 그렇게 되지. 내가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말씀이 와서 일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을 이뤄내지. 내가 무슨 재간으로 부활을 이뤄냅니까, 이게? 그래서 부활을 찾아보면 부활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열매가 뭐냐? 이렇게 사랑이 뭐냐? 열매예요. 부활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전부 이게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결정체. 말씀이 결정체예요, 이게. 네.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은 사과나무 감상하려고 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과 열매 맺기 위해서 심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란 나무를 이 땅에 심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잘난 체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한 거라고. 열매를 맺게 한 거야. 즉 사랑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존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킨다라는 것은 receive,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 understanding, receive and understanding. 받아들여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만 있으면 끝나요. 사실 끝나요. 성경 끝나요. 이게. 말씀이 뭔지를 알면 끝나요. 이게. 왜? 그때 말씀이 드디어 딱 내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일을 하면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사랑이요, 진리요, 성령이니까 그분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최종적으로 사랑은 이런 건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래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한번 보니까 이게 우리 그 15장 그 보죠. 15장 거기 보세요. 이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희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들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예수님도 아버지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서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사랑,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과 같아지리라 이런 얘기예요. 같아지리라. 네.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최종 우리에게 주는 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마치겠습니다.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새 계명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문자적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의 뜻, 영의 진리가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새 계명을 잘 알아야 돼 이게. 이렇게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면 이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게. 이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 영의 뜻, 이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이게 내가 성령으로 내 몸이 이게 성령의 몸이 되는 걸 가리킵니다. 성령이 몸이 되면 자동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서로 사랑은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의 영의 몸이 되면 자동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항상 성경은 볼 때 원리로 봐야죠. 원리로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깨치지 않으면요. 자가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럼 이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지혜와 주님의 그 말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기는 오묘하고 신비한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몸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